승리로 마무리하고 더 큰 승리를 준비하라. 성탄절이 지났지만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하루만 그냥 기념하고 말면 너무 섭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내 생일은 한 달 해야 된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 이 성탄절 지났지만 예수님의 생일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반갑게. 자,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우리가 항상 뭐 합니까? 지나온 삶을 우리가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참 한 해 잘 살았구나, 참 감사할 것이 많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성도님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성도님은 참 힘들게 살았다, 너무나도 어려웠다, 그렇게 아픔 가운데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감사 찬송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감사한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사울의 박해를 받았고 아들의 반역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다윗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한결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올 1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하나님 올 1년을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 다윗이 앞날을 어떻게 준비함을 통해서 우리도 더욱더 믿음으로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얻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돌아봐야 된다.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었던 그 한 해를 돌아봐야 됩니다.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벽하다고 믿으십니까? 몇 사람 안 돼요. 이게 문제.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이게 진실된 겁니다. 여러분, 아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맡기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구나. 또 내가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지만 참 힘들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시련이 오면 그냥 벗어나 버려요. 그냥 뒤돌아섭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길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통한 완전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중간에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럼 건너뛰면 돼요.
그리고 장벽이 있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가면 됩니다.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만 더 가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한 걸음을 내딛기 어려운 그때,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그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해 못하죠. 사람의 일도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 말이나 행동을 다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또 부모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말과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그 모든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언어를 잔소리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따라라, 실천해라, 순종해라 말씀하셨지, 이 말씀 이해해라 그러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떠났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해했을까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이, 내 길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보다 훨씬 더 높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때 그 다윗의 그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여겨질 만한 삶입니까? 전혀 아니죠. 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끌고 올 때 그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 완벽한 인생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을 지나온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와 보면 다윗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했구나. 이런 고백이 언제 나와야 됩니까?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올 한 해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정말 억울한 일도 있었고 마음이 찢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피눈물을 흘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랬습니다. 진실하다, 진실하다. 차라프, 진실하다. 이 차라프란 단어는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순수하다, 진실하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답니다. 왜?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이 없이 순수하기 때문에 이건 진실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0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대요. 사람들은요, 순수한 걸 좋아해요. 뭔가 오염된 것, 불순물이 낀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K보다 24K가 좋은 겁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거든요. 사람도 순수한 사람을 좋아해요. 오염된 사람보다는 누군가 순수한 사람을. 그러니까 누가 제일 순수합니까?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천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7번 단련한 은. 은을요 7번 단련하면 99.9%의 순수함을 가지게 된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100% 완벽하게 순수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비판받고 공격받고 의심받았지만 여전히 그 말씀이 능력 가운데 서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순수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소리들을 듣게 되죠. 굉장히 많은 이론들을 듣게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와, 진짜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잘난 전문가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정치 전문가, 군사, 외교, 경제, 뭐 부동산, 그리고 성경 박사들도요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들어보면 진짜 혹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사실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단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유튜브를 배우면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너무나도 그럴듯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훤히 뜨고 있는데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새해를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중 그 누구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을 미리 살아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그냥 간접 경험만 있지 내가 직접 내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아주 새로운 길들을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지만 꼭 이럴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겪게 된 게 다 새로운 것들입니다. 근데 그들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또 고난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날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준비를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셨다.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능력을 주셨고 필요한 기술을 주셨다.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자, 암사슴 발. 암사슴 발이 독특하다 그래요. 두 개의 발가락이 있는데 그 발가락 사이에 굉장히 유연한 인대가 있어서 두 개의 발가락으로 그 바위 틈을 붙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패드가 있어가지고 아주 일반 동물들은 갈 수 없는 그러한 산비탈, 그런 곳을 암사슴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염소도 그래요. 이상한 산비탈 같은데 위태위태하게 혼자 서 있습니다. 다른 동물은 못 가요. 그런 곳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험한 바위를 뛰어넘고 좁은 길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이왕이면 나의 발로 호랑이 앞발 같게 하시며,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호랑이 앞발은요, 한번 이렇게 앞발로 확 치면 소의 목이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그런 강력한 앞발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오르지를 못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수많은 고난과 도피의 생활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광야로 가고 산으로 가고 동굴로 도망쳤습니다. 또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예루살렘을 떠나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험한 곳을 너무나도 많이 지나쳤어요. 엔게디 광야의 바위절벽, 유다 산지의 험한 길, 요르단강 동편의 산악지형, 이런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호랑이 같은 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암사슴 같은 그런 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민첩하게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높은 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빌립보서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그때 준비를 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35절 말씀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쳤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용사입니다. 전사입니다. 골리앗을 이겼고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싸움의 기술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말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시편 144편 1절 말씀, 우리 성도님 한 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 말씀. 자, 있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있는 것들을 아니.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싸움의 법을 가르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다양하게 가르치세요.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을 죽였던 그 경험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또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실패했을 때 그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또 기다림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요, 한참 있다가 오랫동안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은 한참 있다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됩니까?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싸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싸우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 가운데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백윤식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백윤식 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덩치가 작아요. 이분이 덩치가 작고 얼굴도 이렇게 순딩순딩 선비처럼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동네 건달들을 그냥 한 조목에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늘 맞고 다니는, 그냥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죠, 찌질이 같다라는 그러한 학생이, 이 비리비한 학생이 백윤식에 와서 싸우는 법을 배워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정말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 일진들, 불량 학생들 반에서 짱을 먹는 그런 친구들과 싸워서 이기는 뭐 그런 영화예요. 자, 여러분들 싸움을 잘하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덩치가 커야 된다, 힘이 세야 된다, 인상도 좀 험해야 된다. 그런데 싸움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기술을 배우면 작은 사람이 능히 큰 사람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되었던 특수부대들은요, 격투술을 가르칩니다.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크리브마가, 러시아의 시스테마, 그런 도장도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적을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싸움의 기술입니다. 이걸 배우면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잘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데, 성도들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예요? 성도들의 싸움의 상대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속으로 내 배우자.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싸움의 대상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럼 영적인 싸움에서도 무기는 두 개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한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동일하게 이 말씀은 기록되었으되, 뭐가 기록되었습니까? 말씀이 기록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세요. 싸움의 기술을. 다윗이 전쟁 기술을 하나님께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십니다. 왜 가르칠까요? 이기라고. 이제 좀 그만 맞고 다녀라, 제발. 이제 그만 좀 울고 다녀라. 언제까지 그렇게 맞고 울고 그렇게 다닐 것이냐. 이제는 나에게 배워서 싸워서 이겨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살아야 되잖아요. 새해에는 앞서 말씀 듣다시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책임이 있을 것이고, 새롭게 만들어놓은 관계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 또 새로운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나가면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뭐 해야 됩니까?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돌아보고 준비했어요. 세 번째는 나아가야죠.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안절부절하면서 나가야 됩니까? 아니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38절로 3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을 우리 여성도님들이 읽고 39절을 남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자, 38절 시작. 원수를 쫓아 멸하셨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성도님 99점, 남자 성도님 100점. 좀 더 잘 맞췄어요. 자, 다윗이 과거의 승리를 회상했죠.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는 평안할 것이다. 예, 평안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싸움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새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워야 되고, 불신앙과 싸워야 되고,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절망과 싸워야 되는데 가장 크고 어려운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 이 싸움에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다윗은 적들을 그저 물리쳤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물리쳐서 도망갔네, 이겼네, 이게 아닙니다. 적들이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무너뜨려 했습니다. 완벽한 승리. 이러한 승리가 새해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겨야 되는가? 먼저는 죄에 대해서 승리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버려서는 안 돼요. 버렸는데 또 주워 오잖아요. 죄를 자꾸 버렸다 가서 주워 와요, 우리는. 그러니까 죄를 버리지 말고 죄를 완전히 불살라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그걸 줄이려고 노력해요. 새해에는 이 악한 습관, 죄된 습관 내가 없애야지, 줄여야지. 그래서 7번 죄 짓던 것 3번으로 줄였습니다. 많이 나아졌어. 많이 나아진 겁니까? 나아진 게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요, 그건 나아진 게 아닙니다. 죄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소멸시킬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죄로부터 이겼다 말하는 거예요.
죄 7번 짓다가 지금 2번밖에 안 지어요. 난 죄로부터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게 아닙니다. 2번 죄에게 패배한 겁니다. 완벽히 죄를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었대요.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완벽한 승리는 죄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승리해야 됩니까? 악한 사탄 마귀, 사단에 대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께서 사탄과 그의 권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이겨야 될 이기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올가맬 수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영향력 아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분명히 받았는데요, 죽을 것을 두려워해요. 죽었으나 다시 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미 승리했는데 그 승리함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 이게 가장 중요하죠. 최후 승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또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최후 승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최후 승리 때는 죽음도 없고 악한 사탄 마귀도 멸하여지고 모든 고난, 모든 시련들이 다 사라진다. 땅과 하늘도 사라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이다. 최후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궁극적인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될 승리가 바로 이러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그리고 새해를 살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그리고 1월 1일 날 우리가 새해 첫 발을 내딜 때 어떤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뎌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돌아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